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금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은 아니고 지난 한 주간은 제가 그냥 좀 안식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좀 안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이제 한 주간 안식을 좀 가졌습니다. 안식 주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마다는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이번 주는 월, 화, 수가 아니고 월수, 금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화수, 화목, 토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일주일에 3번씩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교회 이제 미디어 팀이 좀 생겨서 미디어로 아침마다 저희가 주일날 불렀던 찬양, 함께 불렀던 찬양, 성도들이 함께 했던 회중 찬양을 좀 편집해서 제가 방송이 나가지 않는 날에는 그것을 좀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생명나래의 미디어 팀의 활동을 또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 강화 내지는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잘랐기 때문에 다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했는데 아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으로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시는 이가 참되시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겠죠. 그에게 들은 이 말을 내가 너희 세상에 전한다. 그래서 아버지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렸을 때 그때 비로소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현상이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 어제 우리 큐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때를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구원의 때였습니다. 당신에게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사건을 쭉 걸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 잡지는 않아요. 왜요?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것을 믿게 되는, 이제 드디어 믿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서 저가 자기의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참 이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8장에는 드디어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점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 죄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이를 믿으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QTN을 나누는데 이 QTN의 장점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매일 그 뒤에 보면 이 간증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읽는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간증을 이 큐티인을 만드는 교회의 성도들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 보면은 이 간증들이 굉장히 뭐랄까 우리의 그 아픔과 수치, 어떨 때는 정말 죄의 깊은 부분들도 다 그대로 기록을 해 놨어요. 혼전 임신을 한 가정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남편과 이제 혼전 임신을 하고 사랑했지만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이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금 회개하고 남편과 재결합을 했을 때는 이 아이는 이 딸은 12살이 되었답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서 남편과의 이 관계를 해결하면서 교회 말씀 앞에 이렇게 서려고 하는데 이 딸은 이미 이 사춘기를 벌써 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냉대와 뭐랄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것이 이 딸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서 결국은 이 딸도 교회를 떠나고 이 정서적인 이런 뭐랄까 만족감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는 그 가정이 그 딸이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분이 쓰신 분이 결국은 회개와 눈물이 흐릅니다. 죄가 깨달아집니다. 라고 하는 이 실질적인 고백이 사실은 이 여인만의 고백은 아니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밝힐 수 없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런 처절한 죄의 문제들, 그래서 그 죄가 얼만큼 우리의 삶을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아니면 그것을 죄를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바로 내가 그인 줄 알지 믿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측면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것도 있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이 죄로 얽매여져 있는 이 구조들이 하나씩 해결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오늘 이 짧은 말씀,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전 약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죄가 묻고 있는 모든 사슬과 죄로 얽매여져 있는 모든 왜곡된 그러한 삶의 형태가 변화되어질 것이고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같이 또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생명나라의 교회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또 현장 예배를 좀 다시 재개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모일 때마다 코로나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이 어둠과 이 불편함과 그 다음에 두려움이 다 떠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공간을 다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가 이제 새롭게 발맞춰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더 받는 우리 생명나라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솔직하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지금 신년 초에 매년 초에 저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을 좀 보내는 일에 후원을 하는데 올해 지금 1월 첫 주부터 저희가 이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정된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게 지금 요즘 어렵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가 이 작정한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생명나라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한 달에 우리가 커피값 한 잔 아껴서 선교사를 돕자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왜냐하면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작지만 저희가 이것을 헌신하고 또 모으고 이것을 결단했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재정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또 각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에게 나아갈 때 그 선교 현장에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커피 한 잔을 좀 우리가 지금 적어도 커피 한 잔, 한 달에 커피 한 번 정도는 내가 줄여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후원하자. 어떤 분은 커피 2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3잔, 4잔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형편껏 꼭 작정하셔서 함께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정들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더 많은 축복이 일어나기를 정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북녘은 오늘 황해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어제 보니까 1년 전에 우리 그 북에서 고위급 인사가 지금 망명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 2021년 이때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저는 또 새롭게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녘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미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출범 과정이었는데 이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영적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출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함께 두시는 이유는 그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언젠가는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을 축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서게 해주시고, 또 너무 미국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왜곡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반도를 향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를 축복하면서 미국을 축복하고,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받고 우리의 죄의 모든 올무들이 하나님 끊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하나님 생명나라의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하나님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또 북녘 땅과 하나님 미국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그 나라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한반도는 평화의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